오늘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또 잘 믿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또 가정도 돌보고,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생각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생각, 또 인과응보적인 생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 진리가 맞습니까? 네, 진리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평면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세상사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욥기서는 평면적인 진리가 아니라 입체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욥기서에 나와 있는 이렇게 단순하게 평면적인 진리가 아니라 입체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욥기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욥?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흠이 없대요.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티가 없고 불순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욥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흠없고 불순물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참된 여러분과 저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 오히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 생활 잘 안 해도요,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평면적인 진리에만 붙들려 있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형통하고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영적인
교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사탄이 어떻게 해요? 더 여러분들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맨날 시험 당하는 것만은 아니죠.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또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 순간 사탄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부유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원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자꾸 이끌어갑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사탄이 와서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믿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래서 좋아서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복을 안 주면 욥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길 거예요. 다 욥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마찬가지죠. 사람은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잘해주면 잘해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와서 잘해주면 고마우니까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면 앞으로 계속 나한테 잘할 거야. 뭐 사람은 이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도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면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그때도 사탄은 여러분들을 와서 유혹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다 보면 그런 생각 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 생각까지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앞으로 성공할 거야.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야. 내 인생에 햇볕 뜨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요,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몰라요. 이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런 생각을 꿈꾸고 살아가요. 이걸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살아가죠. 내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내 인생에 햇볕 뜨는 날이 오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날 좋아할 것이고 내가 유명해질 것이고 아마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희망 고문. 내일은 잘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요, 끝까지 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문제가 잠깐 해결이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장 9절에서 11절, 제가 10절 11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고난의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그냥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을 어려움 당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혹은 잘 안 믿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좀 약간 허망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내가 뭐 잘 믿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왜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와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일시적으로는 여전히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붙들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놓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의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죠. 욥이 잘못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부탁해요? 저 욥에게 좀 고난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님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죠?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크게 사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고난 당하면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고 싶겠죠. 나는 크게 사용 안 받아도 되니까 고난 받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이게 좀 화나지 않나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데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려고, 성숙하게 만들려고, 크게 사용하시려고. 크게 사용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고난 안 당하는 게 낫지.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크게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께 복 받으니까 지금 잘 섬긴 거지, 제가 좀 욥 힘들게 하면, 고난을 주면 하나님 당장 부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번 시험해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시험하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시험 해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은혜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난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할 때요, 여러분 질문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건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지금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가 아픕니까?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답이 없어요. 오늘 욥기서가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유가 없다고. 그냥 사탄이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도 시험하고 우리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못해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찾아서 헤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영적인 막 갈등이 자꾸 생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고. 이유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유를 물으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가 많이 묻는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쪽이 뜻이에요? 저쪽 길로 가는 게 뜻이에요? 이런 것도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지금 고난의 이유도 못 찾고 있는데, 욥이 죽으라고 평생 지금 새 친구들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싸우잖아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위로는 안 하고 계속 정죄만 하잖아요. 야, 네가 고난 당하는 건 네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멈출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욥기서가.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계속해요. 또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찾아가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면, 혹은 심지어 헌금을 좀 더 내면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실 거예요. 그래서 막 헌금 내고 기도받으러 가잖아요. 얼마나 그게 다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무의미한 것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반응하는 게 나와요. 겸손한 반응이에요. 이르되 21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차피 태어날 때 우리 아기들이, 갓난 아기들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임을 압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내가 소유한 거 가져가시겠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건강한 것은 축복이다, 혹은 잘 되는 것은 축복이고 잘 안 되는 것은 징계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입체적인 진리입니다. 평면적인 진리는 잘 되면 축복, 못 되면 저주, 이런 생각이지만 입체적인 진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면적인 진리,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사상,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영적인 투쟁과 갈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죠? 욥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재산이 지금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정말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욥만이 유일하게 입체적인 진리를 깨닫고 있어요. 욥 외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탄마저도 다 이 평범한 진리, 단선적인 진리, 열심히 살면 복받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받고, 잘 안 믿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데 욥만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모독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론 이유 있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이유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이유를 알려고 너무 씨름하지 마시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삶이 어둡고 회색빛 같고 잿빛 같고 고통스럽지만요, 인간의 삶은 참 희한해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차오르면요, 그 과거에 고통스럽고 아팠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미래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과거의 모든 아픈 것들을요 다시 다 덮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욥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